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한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너희 있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번에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간 사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카메라가 다시 이제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카메라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튿날 다음 날, 그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들이 누구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라고 보낸 사람들. 그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성은 어떤 성? 요빠성, 그죠? 요빠성. 베드로가 요빠에 있으니까, 그죠? 요빠성. 물론 이 사람은 성 안에 있다기보다도 성 밖에 있다고 보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은 이 가죽을 만지는 사람들은 좀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기도 장소가 어디요? 예, 지붕. 예, 아래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그렇잖아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조용한, 여기가 베드로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집에 가 있는 거죠? 내 집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베드로는 기도 시간이 되면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내가 기도할 시간에 그냥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성전에 와가지고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에? 그냥 길 가다가, 서울 가다가도 차 안에서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지, 마음에 여러분들이 정한 것이 있으면, 할렐루야. 근데 꼭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꼭 이 기도 끝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 그냥 가다가, 걸어가다가, 시장 볼 때는 시장 보다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 시간인데 오늘은 내가 이렇게 시장에서 시장을 보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야. 설거지 할 때는 또 설거지도 하다가. 근데 특별히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특별히 또 상황이,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또 한적한 곳에서 좀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몇 시? 6시. 6시는 바늘을 거꾸로 보시면 돼요. 우리 시간하고 12시. 정오라고 해요. 정오 12시. 근데 그때 뭐예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배가 고팠대. 이 유대인들은요, 식사 시간이 하루 2시간이래요. 아니 2시간이 아니라 2번. 몇 시에 하냐면 10시에 식사하고 10시에 그 다음에 저녁 6시 정도에 식사한대요. 저도 본 거예요. 예. 내가 직접 가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밥 먹지는 않았으니까. 이 주석책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10시에 밥 먹었는데 12시에 배고프다? 말이 안 되죠? 예? 그날 무슨 일이 많았는지 아마도 아침 식사를 잘 못한 것 같아. 늦게 먹는 거죠, 조금. 늦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밑에서 준비해. 냄새가 솔솔 올라올 수도 있겠지요? 그때 위에서 기도한다고 해. 지금 옥상에서, 지붕에서. 기도하는데, 자, 준비할 때에, 밑에는 준비할 때, 위에서는 기도할 때죠? 그죠?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환상을 봤다, 그 얘기죠. 예? 황홀한, 그러니까 환상을 경험했다고요. 근데 자,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예.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예. 그릇이 보자기 같대. 그릇이.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 보자기는 아니에요. 보자기 같고, 큰 그릇이. 자, 근데 내 귀를 이게 뭐냐면 메어가지고 위에서 끈으로 그냥 쫙 내려오는 거죠. 자,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뭐예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모든 짐승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네? 모든 짐승. 부정한 짐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다 있는 거예요. 예? 육지에 있는 모든 이 동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렇게 들어요. 그런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음성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잡아먹으라는 것은 어떤 것만 잡아먹어라가 아니죠. 다 잡아먹어라 그런 소리겠죠. 에? 그러니까 뭐예요? 정한 짐승은 잡아먹으라고 하면 잡아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나이다. 자 보세요. 누구는? 하나님은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No. 그럴 수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에? 베드로가 자 하늘의 음성을 갖다가 지금 뭐예요? No. 대단하죠? 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러면 예스! 이렇게 했을까? 아니야. 내가 보기에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으로 그만 부정한 짐승들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노 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율법에는 이런 거 먹지 말라 돼 있는데 이걸 먹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율법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근데 이런 일이 몇 번이 있었다고요? 3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 3번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확실하다 그래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3번.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일을 겪고 나서 이제 그릇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는데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거기에 고민이 생겼더라. 고민이 생겼을 때 뭐냐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밖에서 마침 사람 찾아왔어요. 그때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나한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지붕 위에 있으니까. 그죠? 지붕 위에 있으니까 내려가야죠. 밑에 사람 왔으니까.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셔. 확실하게 베드로에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내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고자 당신을 이렇게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하루를 잤다는 얘기죠. 왜? 지금 떠나면 오늘 밤만으로 도착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또 밤에 거리에서 자야 되니까 하룻밤 자고 아예 아침에 출발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 지금 상황을 이해해야 돼. 상황. 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주셨을까? 뜬금없이 갑자기 뭐 환상 주는 거 아니잖아요. 뜬금없이. 그렇죠?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상을 이해하는 방법, 그냥 무조건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뭐냐면 이게 하시는 건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여튼 우리가 자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건 다른 거 하다가 받은 환상이 아니야. 전도하다가 받은 환상이야. 전도. 근데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갔어요? 네, 복음이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다 이렇게 사마리아도 갔고, 그렇죠? 또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서부 지역, 서부 해안 지역, 이스라엘의 서부 해안 지역 여기까지도 복음이 갔어. 근데 주로 누구에게 갔느냐 그 얘기예요. 복음이 유대인들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인들. 에? 다시 말하면 유대교인들, 유대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시 말하면 옛날에 아수르라든가 쳐들어왔을 때, 혹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혹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남방왕, 북방왕 하는 게 있죠? 헬라 제국,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제국이 네 개로 나뉘어져요. 예? 알렉산더 대왕의 이 제국이 네 개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특별히 힘이 있던 내가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톨레미 왕조. 예? 톨레미 왕조하고 그 다음에 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커스 왕조. 그 셀류커스 왕조를 북방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집트 왕을 남방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도 이 사람들이 싸우다 보니까 위에서 남쪽으로 치러 갈 때는 한번 여기 뭉개고 이스라엘을 뭉개고, 남쪽에서 위쪽으로 치러 갈 때도 이스라엘 한번 뭉개고, 그러면서 갈 때마다 사람들 잡아가서 여기저기 다 흩어지고, 네? 그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오랫도록 살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종으로 끌려갔는데
노예로 끌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여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리도 잡고 뭐 유대인들의 그 생활력이라든가 적응력은 놀랍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유대인들을 뺨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한국 사람들이요. 예? 세계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 손을 다 들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손 드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야. 얼마나 지독한지. 네? 하여튼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 어떤 열심, 네? 하여튼 여행 가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자, 그때는 주로 선교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 아니면 완전히 이방인이라도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됐다는 건 뭐냐? 할례를 받아야 돼. 뭐를 받아야 돼요? 할례.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의식법, 무슨 관습법, 모든 법을 다 지키는 거야. 똑같이. 그런 사람들 내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사도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까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방인, 순수한 이방인들, 유대교인이 되지 않은 순수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이방인. 그래야지 복음이 뭐예요? 어디까지 가요? 땅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걔네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 놨다. 절대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편견을. 부정한 짐승이다.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깨시는 거죠. 네 생각이 잘못됐다고. 근데 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난 저거 못 먹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에요. 한마디면 사람들이 이방인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을 아예 그들은 아주 깊숙이 뿌리박고 있었어요. 절대 이건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게 아니다. 내가 이 부정한 이것들도 다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런 환상을 지금 뭐냐면은 베드로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의식법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끝내실 때까지 유용한 뭐라 할까요? 그런 의식법들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변화되어지는 의식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사법은 여러분 뭘로 바뀌어요? 예배로 바뀌고, 예배로 바뀌어서 우리 지금도 제사 드립니까? 지금도 짐승 제사를 드리려면 뭐 제물이 있어야지요. 짐승을 잡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물을 누가 완성하셨어?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딱 끝냈잖아요.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그래서 뭐가 됐어요? 주일로 바뀌었죠. 할례는 세례로 바뀌고, 그리고 뭐예요? 유월절 의식 있잖아요.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음식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건 뭘로 바뀌었어? 성찬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바꿔주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근데 이거 깨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먹어라. 아닌데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내 뜻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지식이 오히려 그것이 편견이 돼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맨 처음에는 율법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그 사람들 때로는 죽이기까지,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열심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못된 어떤 신앙적인 열심,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거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당신이 이렇게 말씀해,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마세요 하는 식으로 막 하나님도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이런 건데. 막 하는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얻어 편견,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 나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건 완벽한 게 아니다. 제가 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또 뭐냐면 이런 어떤 그런 편견이 많아요.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할 그것이 지금까지 아주 확고한 내 신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과감하게 주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있는, 우리 교회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도 여러분들도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 하나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 편견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되어지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전파되고 있기에 하나님 그들의 편견을 깨시려고 베드로에게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과감하게 이제 그것을 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